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절기로 어버이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력으로는 마더스데이입니다. 바라기는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금주간에는 꼭 안부를 한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창인 씨가 쓴 부성애의 아이콘이라는 소설이 있죠. 바로 가시곡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가시고기의 부성애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컷 가시고기가 번식기가 되면요, 자갈이나 수초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멍을 파내요. 그리고 겁나게 안전한 곳에다가 부지런히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암컷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암컷이 거기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가시고기 수컷이 거기다가 수족란을 부어 놓습니다. 문제는 암컷은 알을 낳자마자 그 둥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수컷을 또다시 만나러 자유방랑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컷은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알이 완전히 부화가 되기까지 그 둥지를 끝까지 지킵니다. 만약의 경우에 자기보다도 덩치가 큰 다른 물고기가 와도 사력을 다해서 싸워서 그 새끼 둥지를 지킵니다. 하도 무섭게 이 조그마한 가시고기가 설치니까요, 큰 고기가 왔다가 그냥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알이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빨리 깔 수가 없으니까요, 이 알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다시 점액을 묻혀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집어넣습니다. 때로는 공기가 탁해진 것 같으면, 산소가 탁해진 것 같으면 꼬리를, 그 작은 꼬리를 흔들어가지고 모래바람을 일으켜요. 그리고는 그것도 안 되면 좌우에 있는 이 수초들을요, 그냥 흔들어서요, 거기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수컷 가시고기는 혼신을 다하느라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힘과 애를 써줍니다. 수컷의 가시고기는 오직 새끼들이 알에서 언제 깨어날까를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무려 꼬박 15일 동안을 알이 부화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가시고기의 순놈이에요. 수컷이에요. 그러다가 힘을 다해서 이 지느러미 날개짓이 점점 죽어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요, 아버지 가시고기가 거의 죽어갈 즈음에 새끼들이 안에서 깨어나서 그냥 활개를 쳐요. 그리고 나서 그 새끼가 다 부화되고 난 사실을 본 그대로 이 가시고기 수컷은요,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은 새끼의 가시고기들이 그 아버지의 그 사체를 자기가 먹을 양식으로 삼아서 뜯어 먹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가시고기의 고기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어려서 그게 자라게 되어져요. 이 소설을 다른 것으로 비유해서 백혈병 이야기로 쓴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이 소설은 장편 소설에 속해요. 근데 이 소설을 계속 읽다 보면요, 저도 다는 못 읽어보고 이게 대한 전체적인 서머리로 다 읽었는데요,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을 보면요, 이 인간의 모성애를 능가할 만큼 부성애에 대한 하나의 모범적 사실이라고 눈물겹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이렇게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힘써 애써 주셨습니다. 옛말에 어버이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어머니가 길렀다. 아버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런지 마더스데이는 겁나게 미국에서 큰 날인데 파더스데이는 앞으로 한 달 후에 있다 말다 지나가 버려요. 마켓 시장에 마더스데이 선물은 엄청나게 나오는데
아버지 날 파더스데이에는요 광고도 없어요. 오늘 우리 며느리가 마더스데이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아침에 케이크를 전달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파더스데이에 한번 저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동등하게 대하는지 안 대하는지. 어쨌든요 어머니만이 모성애를 가진 게 아니에요. 부성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가 왜 나를 낳으셨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어머니의 터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길러주신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어머니 아버지는요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부모가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복을 받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말하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그 섬김 자체가 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섬김이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동을 주는 섬김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된 자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다음을 좀 더 말을 붙인다면 자녀의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적 질서를 세우셨어요. 태양은 자전을 하도록 만드셨고 지구도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세계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도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만드셨고 자녀를 낳게 하셨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께 순종하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셨고 또한 영성과 도덕성과 사회성을 배우도록 하셨다.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질서와 윤리와 도덕이 어떤 것인지 그 질서를 배우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에 심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생활의 근본이에요. 생활의 근본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 같아도 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왼수가 돼도 자식이 원수가 돼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한다라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이 아닌 이방 사회에서도 기본적인 윤리인과 동시에 합당한 삶의 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적 질서가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은 물론이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독립심을 파워 있게 해줘가지고, 너무 독립심을 어려서부터 잘 길러줘가지고, 왜? 하나밖에 없는 너, 그리고 오직 너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오직 나만 있는 것이지 이웃이 안 보여요. 어른도 안 보이고 선생도 안 보여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가정에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말만 하지 실천을 한 것이 없어요. 자녀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은 실천이 없는 무용지물의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입에 바른 소리일 뿐이지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확정적인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어느 순간 얘기를 하고 어느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도 본인들은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바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른인 부모가 모범이 되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경시감을 갖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교회에 오면 주일학교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삐뚤어지고 대인의 관계가 어그러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은 먼저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는 자녀야말로 그 자녀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복을 받는 자녀로 자랄 수가 있다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배우지 못하면 대인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사회성이 삐뚤어지고 결국에는 영성과 도덕성, 사회성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모신 자녀들은요, 더욱더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특별히 며느리 되신 분들은요, 시어머니 잘 섬겨야 돼요. 자기 어머니는 섬길 줄 알면서 시어머니를 못 섬기는 며느리는 방점이죠. 예. 그래야만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도덕성과 올바른 사회성을 덧입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요. 거기다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출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아마도 불신의 부모님께도 순종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에 못 나가도록 하고 믿지 못한다고 해도 순종을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의 부모님께도 주 안에서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의 부모님께 순종할 때 거기에는 많은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또 보면요, 믿는 부모님을 가진 그 자녀들이요,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적인 교훈을 주어도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단의 문제는 있겠지만요, 문제는 그거예요. 나는 의무적으로 내가 내 부모, 시아버지가 됐든 친정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간에 섬겨야 된다. 어른은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편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섬겨야 된다. 물론 납득이 안 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려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순종해야 된다. 시어머니, 시아버지요, 거들떠도 안 보고 섬기지 못하는 며느리요,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거의 확실하기는 할 수 있어요. 자식한테 정말로 홀대받습니다. 왜요? 그 자식이요,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도요, 내 어머니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미워한 거 알거든요. 예. 싫어하는 거 알아요. 왜? 꼭 뒷담화 까거든요. 아니면 뒤통수 치거든요. 예. 그건 눈치로 알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얼마나 고단수인데요. 지금 에이블이 2살 배기도요,
우리 찬양 나오면 춤을 추고 댄스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열심히 해. 예. 원래 2살배기, 3살배기가 찬양은 가장 열심히 해요. 예. 근데 이 부모님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함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창조의 질서, 이것을 알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모의 공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공경은요,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요. 여기에 공경한다는 이 말은 물질적인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봉양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노래에 있듯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자식들의 공경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 새끼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요, 그건 자식이 나쁜 거니까,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요,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해요. 왜? 부모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용돈도 받잖아요. 품 안에 거했잖아요. 근데요, 자녀들이 머리가 좀 커지게 되면요, 하늘처럼 여겨졌던 부모님의 허물과 약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의 위선이 보이기도 시작해요. 왜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렇게 정답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제가 무서운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너무 정답대로 사셔가지고 제가 헐렁헐렁 살 수가 없어서 내가 항상 경계주의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부모님들의 지나친 물질적인 가치관이요, 자기들과 달라요. 또 부모님들이 또 서로 간에 다투어요.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자식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참 우리 엄마 아빠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특별히요, 아버지들은요, 권위주의, 비합리적인 강요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대요. 실컷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길러 주었고 훈계와 교환과 책망으로 가르쳐 주었더니 나중에 꼭 모심 아들이 하는 얘기가, 딸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거 경험 안 하신 분들은 천사처럼 사셨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또 심지어 아버지가요, 술이 취해가지고 행패를 부린다거나 가정에 폭력이 행사되어질 때 부모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요 가득 차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해서는요 가부가 없어요. 부모님의 노고는 당연히요, 나를 낳았으니까 부모님 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나 꼭 조심해야 돼요. 나를 낳아놨어도 나를 버려버리는 부모도 많다니까요. 그래도 진자리 마른 자리 끝까지 고기 반찬 못 먹여서 끝까지 보호해주고 입혀주고 길러줬다면 그거 내가 평생을 섬겨도 부족함이 없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부모님들은요, 못해주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좀 더 안 해준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못된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사업자금 좀 대달라고 해서 너 지금 사업을 하겠니?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땡 하고 망해 먹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다가 근데 또 도와달래요. 그래서 부모는 도와줄 수가 없어. 안 도와줘. 그러면 그때부터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충만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대듭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컸는지 알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상처만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만, 그리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아이를 우상으로 기르는 젊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은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자기 자식만 잘 키우면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돌보는 이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한 만큼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내 자녀를 아끼는 만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질서요, 사람됨의 출발인데, 그걸 요즘 젊은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문화권에 추석이나 아니면 명절이 닥치면요, 해외여행들 엄청나게 가잖아요.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요. 그러면 한국에는 뭐 고유 모으면은 조상님들 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요, 이렇게 맡아주는 위탁기관이 있답니다. 그래서요, 반찬 몇 가지 홍동백사에 해가지고요, 이걸 제사상을 차리는 이거를 딱요 맞추면 이 상짜리는 50만 원짜리, 이 상은 100만 원짜리, 이거는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 상이 다 사이즈가 있대요. 그러면요, 그 사이즈를 하나 딱 맞춰요.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래놓고 자기들은 공항에서 외국으로 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가 없으니까 누가라도 술잔이나 따라줘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아줌마를 한 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제사를 대신 드려줘요.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한가? 그 아줌마 보고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 아니에요. 종종 있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뉴스에서 안 나옵니다만은, 이전에는 어머니 아버지 연로하신 분 모시고 와갖고 제주도에다가 띄워놓고 도망쳐온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길을 안 잃어버려. 왜? 이 유튜브도 잘하고 이 셀폰 이거에 아주 겁나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놔둬도 금방 찾아와. 근데 옛날에는 그게 전혀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자식의 집과 전화번호와 이름을 다 알아도 이 얘기를 못해. 내 자식이 창피할까 봐서, 혹시 뉴스에 나올까 봐서.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에게도 허물과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노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요, 허물 많은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공경해야 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연로했을 때라도 지극정성으로 돌본다는 거죠. 부모를 끝까지 돌보고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가 자기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둔지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속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부모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인데요, 어떤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공자하더라고요. 내 부모는 공격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날마다 술 취하고 어머니께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가? 그래도 성경은 그러죠. 부모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공경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과 약점이 많지만 그래도 내 부모는 내가 공경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부모가 자녀 앞에서 부모님을 헐뜯고 남편과 아내를 비난한다면 자녀들은 또 그런 태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를. 이것이 바로 뭔 줄 아세요? 가정의 불행과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불행과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되어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면 인상이 완전히 있죠. 어디 하늘에 단 것처럼 찢어지고, 그래갖고 그 자녀들에게 무슨 저주를 안 남겨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제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같은 악습이요, 바로 불평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더 주고 큰 아들은 나는 적게 주고, 이게 다 아들도 욕심이지만요, 그 여자 며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엄마한테 오빠한테 못 버렸어? 왜 그렇게 조금밖에 안 줘? 좀 더 달라고 그래. 그냥 뒤에서 계속.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내 가정의 축복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의 화를 끊는 거예요. 좋은 건 물려줄 수 있는 부모 공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모 공경의 결과는요,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3절 보십시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고요? 장수하리라고요. 10계명 중에서요, 약속이 달린 계명은요, 이 한 계명밖에, 5계명밖에 없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타브라는 말인데, 복이 되고 형통하고 그침이 없고 막힘이 없는 만사형통, 마치 물이 흐르듯이 만사형통한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한다는 그 뜻에는 쾌감, 만족, 행복, 유쾌함을 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잘되는 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부터 행동하는 삶 전반에 만사가 형통하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 관계의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요, 윗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랫자리에 있어도 어지럽게 하지 아니하고 동료들끼리도 다투지 않는다. 가정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말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높아져도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다가요 점점 본인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요 아버지 친구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왜? 내가 한 가닥 지금 하고 있는데 아버지 친구라고 나를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요. 제가 그런 실수를 보면다고 이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아버님 회갑잔치에 우리 아버님 친구분이셨어요. 그때 저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나보고 부르더니 나보고 술 한잔 따르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인 내가, 신학생인 내가 어떻게 술을 따르겠어요? 절대 안 되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내 자신의 자만이었어요. 교만이었어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서요. 내가 뭔 좀 배운다고요. 신학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윗자리에 앉아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자기 위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한 아랫자리에 있어도요 불평하거나 어지럽게 하지 않아요. 왜? 아랫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료들끼리도 다투지 않아요. 왜? 형제간에 다투게 되면 부모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성경의 이삭은 아버지가 칼을 뽑아들었지요.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12살 때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16살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25살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어쨌든 100세 노인인 아버지보다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칼을 들이며 죽을 때도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완전한 번제로 바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생명을 건진받아요.
그는 인생은 힘들고 어렵다고 했지만 100배의 축복을 받고 장수했습니다. 이삭은요.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섬겼던 롯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메시아의 족보요. 사도 요한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에베소 감독으로 갔을 때에 마리아를 에베소에 모셨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의 터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다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는데 유독 사도 요한만큼은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백수를 누렸어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창조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사람됨의 기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내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고 자녀들을 형통의 복으로 물려주는 길이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나타나 보일 때에 주의 축복이 내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각종의 트레이닝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에 걸맞는 수준의 사람으로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술에 취함처럼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통대권이 넘어가고 방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문제는 낭비와 탕진입니다. 탕자는 화랑방탕해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모든 재산을 다 뭐였죠? 탕진해 버렸습니다. 부모님께 불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허비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불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수 중에 자녀들 중에는요, 부모로 인한 아픔 때문에요, 복수의 계획을 세우는 자식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를 용서해야 되는데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수와 용서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결정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복수에는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용서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용서에는 눈물과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훈련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현재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섬김이라는 감동을 선택하고 공경이라는 감동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의 삶을 나로 하여금 기뻐 즐거워하며 살게 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